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의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신앙이 거기에 집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앙의 기초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신앙의 시작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 시간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선포하고 출발하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는 천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창조에 대해서 이것도 과학적으로 허술하고 이것도 허술하고 뭐 날짜 문제도 있고 뭐 이 시기 문제도 있고 야, 이거 과학적으로 많이 틀렸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부터 쭉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고 공부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증명해 가서 결론을 딱 내는 게 아니라 결론을 먼저 내고 그 결론이 왜 맞는지를 밝혀나가고 있다고요. 과학적으로 밝혀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밝혀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히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디에서 결론이 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다 궁금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궁금해하는데 그 궁금한 것을 갖고 고민하지 않고 묻어버리는 거거든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서 결론이 나느냐. 우리 주님은 명확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도 그렇게 창조된 거구나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고 싶다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직설적으로 밝히고 시작합니다.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이게 아니면 이거거든요. 이게 아니면 이거고요. 어떤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직설적이기 때문에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직설적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전하는 설교도 너무 부드러우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성도들이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거야.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애둘러서 이야기합니다, 죄를. 애둘러서 이야기하니까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요즘 그런 게 어딨냐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싶어서 정말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돌려서 순화시켜서 얘기한단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래도 찔리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변화가 안 되다 보니 결국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난데없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태반인데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저는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찔리거든요.
찔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직설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찔리거나 걸리는 것이 있으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찔리거나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갖고 문제 제기할 게 아니라, 그거 갖고 나를 깠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결정적인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부터 그렇게 출발하고 있다. 자, 또 하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태초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태초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베레시트.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거기서 말하는 태초는 헬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단어가 다르지만 엔 아르케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베리시트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하고 뭐가 더 시간적으로 앞설까요? 중요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그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는 예수님이 존재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앞섭니까? 당연히 요한복음이 앞서죠. 엔 아르케가 훨씬 더 앞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젠가부터 스스로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도 존재하고 예수님도 존재하고 성령님도 이미 스스로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태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로 인식할 수 없는 시간, 인식할 수 없는 공간의 세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그 공간과 시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창조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이 생긴 거고 공간 개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무궁한 그 세계, 무한한 시간, 무궁한 그 세계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제한적인 시간과 제한적인 공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신 거죠. 그렇게 낮아지신 거죠. 그 낮아지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도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낮아지신 은혜로 가능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할 때의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에.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2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온 세상이 완전히 캄캄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캄캄했다.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상태였던 거거든요. 흑암은 그런 거라는 거 알겠고, 공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혼란스럽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창조하기 전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건 비단 그때만이 아니라 은혜로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도 그런 거예요, 사실. 은혜로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도 어떠하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명성이 대단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상태는 혼돈, 질서가 전혀 없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리고 공허,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채워지지 않은, 그리고 흑암, 굉장히 뭐 다른 사람이 볼 때 빛나는 인생 같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건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은혜로 주님이 내게 찾아오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형편없거나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의 삶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처럼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상태도 이 세 가지와 똑같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기 전의 모습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마치 다 가진 것 같아요. 채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흑암이 빛으로, 그의 인생이 너무나 밝아요. 잘 웃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인생 자체가 빛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얻는 기쁨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2절의 말씀을 쭉 보면서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도 그렇다고, 또 구원받았으나 나의 삶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거나 무너져 있다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천지가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2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운행이 뭡니까? 일하는 게 운행이에요.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시면 살아난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에 들리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살아난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조 이전의 상태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소망하십시오. 성령님이 운행하시기를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기를. 그럴 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또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그 모습을 첫날부터 6일째까지의 모습이 쭉 나와 있거든요. 우리 옛날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은, 어릴 적부터 다녔던 분들은 이거 다 외웠죠. 첫날은 뭐 빛과 어둠을 만들고, 둘째는 궁창, 셋째는 뭐 바다, 넷째는 해와 달과 별, 다섯째는 뭐 공중과 바다에 있는 생물들, 여섯째는 땅에 있는 생물들, 짐승들을 만들었다는 거 막 착착 외우는데 그것도 좋아요. 알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주님이 첫날부터 6일째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저와 함께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6군데 나오는데 4절 읽고 갈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역시 끝에 이 바다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고요. 하늘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12절에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했고, 18절로 넘어가 보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했구나 지금. 21절 보시면 바다와 공중의 새들을 만들었을 때에도 끝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도 끝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31절에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까지 포함하면 7번이 있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높아심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가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둘째 날만 안 하셨어요. 둘째 날만. 둘째 궁창을 만들었을 때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궁창을 만들었는데 궁창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곳을 만들고 좋았더라라고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유, 뭐 마귀는 공중에만 역사합니까? 땅에도 역사.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갑자기 빼놓으셨는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거는 천국에 가서 물어보고요. 어쨌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7번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빛 선명하고 멋있는데 보기 좋아. 그런 걸까? 하늘을 만들고 하늘의 색깔도 예쁘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하늘 보기 좋은데 그런 모습일까? 꽃들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워 가지고 보기에 좋다. 이렇게 감탄한 것일까요? 제가 우리 큰아이를 낳기 전에 큰아이를 제 아내가 이렇게 임신했을 때 먼저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양말도 사고 모자도 사고 다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하고 또 선물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 아이 옷을 이렇게 보고 그걸 만져보면서 이걸 우리 아이가 입으면 정말 예쁘겠다. 이 양말 신으면 얼마나 예쁠까? 발도 이 신발 신으면 정말 예쁠 거야. 그렇게 머리에 그림도 그리면서 보거든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그 옷을 입었을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출산 준비라고 말합니다. 출산 준비. 그 출산 준비는 옷 자체가 예쁜 게 아니에요. 이 옷을 태어날 내 아이가 입을 걸 생각해서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말을 보면서 양말 자체가 그냥 보기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양말을 우리 아이가 신을 걸 생각하니 좋은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신 다음에 하늘 보기에 좋은데 색깔 이쁘고 꽃도 예쁜데 그런 의미로 좋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 그 모든 만물들을 사람을 위하여 준비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 준비했기 때문에 만들어질 이 사람이 이것을 누릴 걸 생각하니 좋다는 거예요. 단지 빛을 보고서 빛이 선명해 좋아가 아니라 이 빛을 받은 태어날 사람이 만들어질 사람이 이 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것, 그걸 생각하니 너무나 좋다. 꽃들을 보면서 그냥 꽃 자체만 보고 좋다가 아니라,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 꽃 좋다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사람이 이 꽃을 보고 기뻐하고 꽃을 보고 정서가 함양이 되고 그럴 걸 생각하니 기쁘다예요. 그러고 본다면 첫날 빛과 어둠을 만든 것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했던 것은 전부 다 뭐였느냐면 출산 준비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출산 준비였던 거예요. 이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네가 누려.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네가 이걸 누려.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고 사람이 이걸 누릴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다고 한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사람이 태어났을 때 31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심히라고 하는 말은 메오드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메오드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여러분 아마 영어 성경에도 베리굿이라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베리굿으로 표현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아 이것으로도 그 단어를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좋아 이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본 그 기쁨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사실 여러분도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희 큰아이가 이제 임신하고 태어나야 되는데 출산 예정일보다 13일 후에 태어났거든요. 태어나 봤더니 애가 다 커가지고 시집 보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태어났어요, 늦게. 그리고 그 태어나는 당일에도 더 늦어지면 안 되는데 애가 나올 생각을 안 해가지고 유도 분만을 했거든요. 그래서 12시간인가 제 아내가 정말 고통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딱 태어난 걸 제가 보는 순간 그때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때 이제 핸드폰도 없고 공중전화가 있을 때인데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제 시골의 아버지에게 그다음에 누나, 형, 제 동생, 친한 친구에게 심지어는 오랜 기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걔까지 전화해가지고 나 딸 낳았다 그러면서 그게 제 기쁨이었거든요. 제 기쁨. 보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출산 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었던 그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만든 사람이 누릴 걸 생각하니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했는데 누릴 걸 생각하니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직까지 좀 의심이 생기고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의 그 기쁨을 헤아려 보시면 돼요.
그게 주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기뻐했던 존재가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다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형편없는 모습으로 빠져있는 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둘 수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거기서 그대로 둘 수 없어 건져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요. 이걸 기억하시고요.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출산 준비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구나. 그러면 출산 준비는 누가 하느냐면 부모가 하는 거거든요.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출산 준비는 부모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하여 사람이 태어날 것을 미리 출산 준비하신 게 창조였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여기서 먼저 알고 갈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하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유명한 26절인데요. 26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했죠. 27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여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모이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태초부터 계셨던 엔 아르케 때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미 수면 위에 그때부터 운행하셨던 성령님, 이 세 분의 삼위 하나님께서 모이신 거죠. 그리고 다른 걸 창조하실 때와는 달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협의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는 삼위 하나님이 협의 가운데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고 우리 일도학교에서 배운 거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본질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 본질의 핵심이 사랑이다. 그리고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존재 방식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게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일이다. 이런 건 기억나시잖아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포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하나님 닮았다예요.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닮았다. 그럼 하나님 닮았다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은 거 아닙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를 닮듯 아빠를 닮듯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출산을 준비하신 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다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볼 수 없어요. 뒤에 한번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아담의 계보가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그리고 나서 3절에 가면
아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 이야기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가 먼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손이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3장 3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 누가복음 3장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족보를 쓰고 있거든요. 35절에 보면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베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나니요, 그 위는 아비사교. 이렇게 쭉 나가다가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쭉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후손인 이유가 나왔죠.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이 출산 준비를 하고 만드신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명확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밝혀주고 출발하는 게 창세기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알고 출발. 이것을 바울은 정말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되신다 정도로도 성이 안 찼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 이 아바라고 하는 이 아람어도 우리나라의 아빠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아버지하고 아빠는 지금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훨씬 더 따뜻하고 가깝고 그게 아빠거든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라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실 때 장로님들이 아빠 그러면 좀 곤란해지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아빠라고 하셔도 좋아요. 훨씬 더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그 개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지금까지 길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보기 좋아하셨는지 출산 준비를 하고 다 만들어 놓고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그리고 마지막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태어났을 때 보기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다. 나를 지금 그렇게 바라보신다. 알고 출발하자고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구약성경 1308쪽.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지금 어떻게 쳐다보고 있느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금 이렇게 보세요. 자,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묵묵히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바라보며 노래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보고 노래 부르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알고 창세기 출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나를 보고 노래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구절을 살린 찬양이 있어요. 이 아버지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아버지의 노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부르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도 노래와 연결을 하고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불러야 됩니다.